오늘 교회력으로 하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라 초가 이렇게 세 개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서주일을 제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서주일, 성경주일을 12월 두 번째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에 성서주일을 제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성경을 더 많이 반포하고 더 많이 익혀지도록 협력하고 힘쓰는 일에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하여 이렇게 성서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 책인지,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책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 마음에 새기고 좀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목적을 우리의 인격이나 삶에서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성숙과 완전함, 그리고 그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성서주일입니다. 시작. 성서주일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알려주시고 그렇게 한번 더 외쳐봐요. 시작. 성서주일입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성서주일. 원래는 성경주일 그러면 더 좋은데 한국교회 여러 진보 또 보수 교회 전체 교단도 여러 교단이라 성서주일 그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지요. 참 이 성경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책이고 그렇게 신비로운 책이 또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19세기 영국의 캠벨 몰건이라는 주경학자, 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가르치고 해석하고 또 선포하는지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에요. 그 유명세가 드러나서 주석과 그 영성이 탁월해 33살에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 그렇게 교수로 학생들을 양육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귀국해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이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도 젊어서는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적 토대 위에서 지내왔는데 19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그의 여러 가지 책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혼란에 빠진 그런 경험이 있음을,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하여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방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찰스 다인 무신론자죠. 종의 기원 이런 책을 쓰고 또 토마스 헉슬리나 허버트 스펜스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과학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의 저서가 자기의 정신을 흐트려 놓았기에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방황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설교를 할 수 없게 됐구나. 자신의 확신 속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설교의 예약들, 스케줄을 전부를 다 취소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즐겨있던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확 닫아둬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보던 성경이 아닌 새 성경을 사서 그리고 오직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성경 속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크게 감동을 받아 그게 고백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말이에요.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어.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의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발견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나를 보게 하고 성경이 나를 나되게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캠벨 몰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경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나타나는 그 뒤에 확신 속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몰겐 목사님이셨죠. 그가 남긴 주석들도 주옥 같은 주석들을 그렇게 남겨서 후대에도 참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되었습니다. 성서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성경의 신비로운 그리고 이 성경의 위대한 능력, 그리고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참 신비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합니다. 시작. 성경은 신비해요. 성경은 놀라운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이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렇게 정의 내려요. 다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감동이라는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로 의해서 결국은 사람이 기록한 책,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세상의 역사 속에 유례 없는 유일한 영감된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 당연히 신비로울 수밖에 없지요. 일단 이 책에 성경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책이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해마다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해에 4천만 권, 매해마다 4천만 권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가장 많은 언어와 말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이게 올해의 베스트셀러 뭐예요? 성경이에요. 작년의 베스트셀러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어떤 책도 그만큼 많이 출간되어지고 그리고 판매되어지는 책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저 미국 통계만 나와 있는데 크리스찬의 가정 속에 보통 7권의 성경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경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권의 성경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게도 참 물론 쉬운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어 성경까지 해서 여러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해마다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다. 서점의 책의 종류의 영역에 따라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을 때 한 권의 책,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 하는 것은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다. 아니, 점점 더 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타임즈 거기에 소개하고 얘기하는 기사 중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영감의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놀라운 책. 그 책이 먼저 성경은 형성 과정을 봐도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연대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400년, 1500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1500년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이 이제 기록돼서 요한계시록은 약 예수님 오신 이후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만 해도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이게 성경이라. 어떤 지구상의 책도 이 오래된 시간 안에 기록된 책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왕조의 역사서도 대부분 많은 책이 30년, 40년 어떤 사람의 일평생 저작한 저작의 내용도 50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하게도 놀랍게 그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일괄되게 그렇게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 하는 점이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의 책, 이 주제에서 너무 일괄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학자들 40명 모아놓고 한 탁자에서 그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해도 이런 통일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통일성이 신비한 거예요. 저자들도요, 한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쓴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렇게 빼어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기껏 꼽아야 모세,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움을 익힌 그 바울, 그 위에 에스라 선지자, 학사인 에스라 선지자, 그 위에는 대부분 다 농부, 목동, 그리고 어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빈틈없이 한 주제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너무 신비한 책이 이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인류의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불가사한 책이, 신비한 책이 성경. 왜?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 책인지요. 놀라운 책이에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로, 불신자죠. 그가 그렇게 장담했어요.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서 주장했어요. 놀랍게도요, 그가 죽은 지 100년 넘지 않아서 그의 집이 성서공의 출판사, 성경을 보관하는 건물이 되었어요.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다 성경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신비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겨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정확한지 1952년인가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산, 그 건조한 언덕에서 한 목동이 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다가 굴이 있으니까 그 굴에 양이 있는가 싶어서 돌멩이를 던져요. 돌멩이를 던져 보니까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 그래서 또 던졌어요. 쨍그랑 하고 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살살 조심스럽게 그 동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발견한 것이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서 이게 뭐야? 그리고 발견한 그 성경이 바로 사해사본이라 하는 성경이죠. 이 사야서가 두루마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게 한 주전 200년경에, 원래 이사야는 600년경의 사람인데 원본은 이제 없어졌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경에 쓰여진 책을 1952년도 그 이후에 그 목동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성경하고 같이 이사야서를 비교를 해보죠. 학자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정경화될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신 이후에 342년 그때 그 시브리 성경하고 그때 사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발견된 사본하고 놓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은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더라 하는 얘기. 그 시브리어가 그냥 점 하나 이렇게 내려 긋는 것, 그 길이가 좀 작고 깊고 그럴 정도지, 와,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사본으로 남아서 오늘 성경하고 이렇게 동일하다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냥 헐값으로 고물로 팔았는데 그 고물상에서 나중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팔고, 지금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죠.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래요. 시작. 내 성경 있다는 것이. 아멘. 이게 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회당에도, 유대인의 회당에도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 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사야서 일부,
어떤 성경 일부 이렇게만 보관해서 갖추어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편리하게 이 성경에다 아주 주기도문 또 여러 내용 찬송가까지 합쳐서 교동문까지 그렇게 합쳐서 때로는 주석가 같이 또 해설도 달아놔서 이렇게 우리 글 우리말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보관되어지고 전수되어져 내 눈으로 지금 내 글로 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신비하고 놀라운 책임과 동시에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살아있고 지금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운동력, 움직이는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 판단한다. 마음의 옳고 그름, 생각의 바른과 그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지금도 판단하고 그리고 다 잰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문자로 남아있는 그런 의문의 어떤 항목들이나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활동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그야말로 운동력을 가지고 생명력,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 살아있다 하는 말이 좋은, 이 말을 쓰겠는데요,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 원문에 보니까. 그래서 좋은 호 로고스 세오 이렇게 나와요. 좋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여전히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건설하고 세우고 또 어그러진 것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와 닿는지. 예컨대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 혼란 속에, 그저 혼돈 속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어땠어요? 빛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살아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도 그래요. 한 가지 예만, 나인성 향해서 나아가셔요. 예수님이 나인성 성에서 후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호곡 우는 소리와 함께 들것 상여를 메고 나와요. 한 젊은이가 죽은 거예요. 그 뒤에는 이 젊은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로 혼자 살다가 이 아들이 죽어서 절망 속에 슬피 울면서 나아가니 그 나인성의 사람들도 뒤따라가며 그저 울며 나오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무리와 그리고 죽은 청년을 앞세운 사망의 무리가 딱 부딪혀요. 그 부딪히는 자리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멈춰라 그러더니 그 청년의 시체에 손을 얹으면서 예수님,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청년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 살아서 슬피 우는 그 어머니에게 그 청년 품에 안겨드리는 주님의 역사, 이게 말씀의 역사고 동일하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활동력을 가지고 활력, 에너지, 힘, 능력 그리고 에너지를 더해주시는 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살아있기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원래 제사장이 날선 양, 날 검을 가지고 번제로 쓸 양이나 소의 각을 뜰 때 쓰는 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갈라놓는 거예요. 참, 거짓, 영원한 것, 잠시인 것, 중한 것, 가벼운 것, 죄인 것, 악인 것, 선인 것, 참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고 죽을 것을 살려내는 능력, 병든 것을 고쳐내는 능력,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살려낼 것 살려내고 그리고 버릴 것 버리게 하는 아주 예리한 판단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변화를 가질 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뭐요?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해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또 하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두 가지 갖추어야 해요. 하나는 됨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 다음에 남이 있어요. 사람은 먼저 사람 됨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으로 돼서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인격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망할 것 책망하고 가르칠 것 가르치고 고칠 것 고치고 먹일 것 먹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또 하나 사람만 좋으면 또 안 되잖아.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해야 할 능력
어떤 일, 사명을 맡기면 그걸 완수해낼 능력을 또 갖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너무 흥분했죠.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생명을 주는 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영이고 생명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을 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죽을 영혼을 살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 그저 마음이 치유받아요. 몸도 치유받아요. 가정도 치유해요. 한 국가와 사회도 고치고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글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에 생명의 말씀이고,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며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고 줄일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야 물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 마귀의 능력을 대적해요. 높은 성전 꼭대기 데려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으리라. 마귀도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 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성전 뛰어내려 천사의 손에 받들 것이다. 예수님 다른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니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신명기 8장만 가지고 말씀해요. 높은 산 꼭대기 올리고 내게 절하라. 이 모든 만물의 영광과 그 권세를 너게 주마. 예수님 기록되었으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오직 주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느니라.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네 어둠의 영 너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지. 기록되었으니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마귀가 예수님 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얘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우리 교회도 리더들, 구역장, 구역교사들 우리 성경 묵상을 좀 형식적으로 흐르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발견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말씀에 굳게 서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어떤 폭풍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 그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 홍수가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떻게 그럼 이 말씀을 내 인생, 내 인격, 내 사역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까? 시브리서 4장 1, 2절의 그 답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얘기해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약속의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말씀을 주어졌으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어요. 그들과 같이, 구약 성도와 같이 우리도, 지금 교회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그러나 들은 바 그 무엇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들은 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시켜 결부시킨다. 연합을 시킬 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꼭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 살아있는, 그리하여 운동력 있고 활동력 있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 내 인격과 삶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언약을,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이 모두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순위에, 여러분이 행하는 범사 위에 언약의 성취로 임하는 그 놀라운 말씀의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